일기 고르지 않은데도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그전보다도 아주 많았습니다. 외부 교인들도 우리 교인 반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큰 영적 유익이 되실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우리 앞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우주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이 다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생물도 무생물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조금씩 어느 면으로든지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또 그 사람의 생김새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 이 사회 모든 분야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시려면 오랜만에 지방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아니 고향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고향 집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변했어. 전 대구에서 한 3, 4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가면은 길을 못 찾아요. 얼마나 변했는지. 완전히 변해가지고 과연 내가 공부하던 중학교, 고등학교를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려워도 내일 또 변합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화를 낼 때도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 또 변합니다. 우리 상황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열을 받으면 안 돼요. 한 달 또는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도 많은 것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우리 자녀의 모습들도 변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도 변하고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학문도 변하고 도덕, 윤리 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질서, 국제 질서 다 변하죠.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7, 8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소득이 정말 몇백 불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 3만 불을 육박하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을 보고 가난하다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변변치 않다고 실패했다고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방끈이 짧아서 배운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이 세상을, 이 우주라는 무대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서울에 광화문에 가서 세종문화회관이나 또 서초동의 예술의 전당 무대 같은 그런 무대를 많은 사람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의 무대,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내보내실지, 어떤 얼굴로 그 무대에 세워주실지, 그 모습을 바꿔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이 나오던 사람들은 들어가고 또 새로운 얼굴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어제 그렇게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항상 얼굴이 나오던 사람들이 어느 사이인가 다 없어졌어요. 아직도 물론 나타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의 무대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또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무대가 바뀔지 우리 인간은 예측 불허입니다. 절대로 예측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쳇말로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는 말이죠. 사람 발자 시간 문제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 형편이 좀 온전치 못하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성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무대를 어떻게 바꿔 놓으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좋은 사람이 나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사업적인 두뇌는 또 가지고 있어서 대기만성으로 나중에 사업을 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업신여기거나 아예 이 돌대가리 하면서 아주 깔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해서 절망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스스로가 가져서도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대를 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중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높이시고 그분이 낮추시고 그분이 입히시고 그분이 벗기시고 잘되게 하시고 또 안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입니다. 2장 우리 다 같이 6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세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권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귀하게도 하시고 영광스럽게도 만드시고 한순간에 곤두박질 쳐서 촥 땅으로 음부로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합도 오늘 기생 라합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늘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다 변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 키워놨더니 나중에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소송을 하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세상에 난리도 생난리도 도무지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중심에 계시고 우주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평안이 있는 이유는 변치 않고 견고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능력, 권세, 그의 보좌가 견고하기 때문에 주의 품 안에 안길 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거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 도성 성벽 위에 터잡고 술집을 운영하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았던 이방 여인 이 기생 라합,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어요.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축복하셔서 선민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민 가운데서도 가장 복받는 여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 뿌리가 그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남녀노소 빈부귀하,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과거에 그 사람이 살인자요 뭐 어떠한 세리요 창기요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변화된 사람, 변화되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미래의 종교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것도 하나님은 따지잖아요. I don't care.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거룩한 여성이요, 복된 여성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라합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소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소망.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이 스캔들을 일으켰고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은 그가 한 잊혀지지 않는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나는 형편없는 동네에서 형편없는 의붓 아버지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머니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어가지고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자랐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가 다 홍등가예요. 매일 술집 아가씨들이 거기 뭐 우리로 말하면 기생들이 술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잡아 끌고 술만 먹이는 게 아니라 몸도 팔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리틀록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가 살고 있던 그 집은 좀 더 범위를 좁히면 그 동네 이름은 호프입니다. 호프. 여러분, 호프란 단어가 희망을 말합니다. 자기는 비록 형편없는 동네에서 자랐지만은 자기 동네가 호프라고, HOP, 호프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표현을 좀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그렇게 마음에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소망의 여인이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인생 살기가 어렵죠. 그녀는 삶의 한 방편으로 술 팔고 몸 파는 기생이란 참 어려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하루에도 수 없는 모욕들을 참으면서 그녀는 술을 팔아야 됐습니다. 부끄러움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가족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강북의 성북동에 있는 성북교회에서 한 3년, 거의 뭐 4년, 3년을 꽉 채우고 1월 달에 제가 나왔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갑니다. 제가 맡은 그 지역 가운데 뭐 또 장년들하고도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주로 학생들, 청년들하고 같이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어디로 많이 가냐면 대원각 구역 쪽으로 많이 갔어요. 대원각이라고 하는 대원각 구역이 왜 그 교회에서 만들어졌냐면 워낙 유명한 대원각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었어요. 요정도 아주 한옥으로 지어놨는데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벌써 이거는 아주 뭐 럭셔리하게 의리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교우들이 그 대원각 그 요정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그 성북동에 그쪽에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원각은 워낙 유명한 요정이라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요정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진향이라고 하는 기생이 정치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그 군사정부 시절에 또
전두환 정부 시절을, 노태우 정부 시절에 거기는 완전히 아지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진양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자 그 기생 중에서도 제일 아주 유명한 기생이죠. 나이는 그 당시에 꽤 들었습니다. 월북한 작가, 시인이고 작가인 백석의 애인이었다고 하는 그 여인이 이따금씩 글로 가면은 그 진양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꽃밭에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그게 청년 중에 알아요. 저한테 전도사님, 이 대원각 주인이에요. 누가? 저 꽃밭에 물 주는 저 사람이요. 아, 그래.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전도할까? 근데 들어가면 전도 입구에 덩치 큰 남자들이 두 사람이 거기 지키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아, 그래.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기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기생들이 바깥으로 잘 안 나와요. 나갈 때는 한복을 입지 않고 다 양장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밤에 그것도 순번제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좀처럼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비밀스러운 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양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아주 학구적인 기생이었어요. 아무나 상대하지 않았어요. 정부 요인들이나 그 유명한 그 시인이자 작가인 백석의 애인이었는데 그 백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중앙대학교 그 영문학과를 졸업했다고 그래요. 인물도 아주 좋아요. 멀리서 좀 봤는데 그 당시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아주 인물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그때 만약에 제가 들어가서 전도를 했으면은 그 대원각 주인인 그 기생 진양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지금 그 기회를 놓친 것을 제가 후회합니다. 그 뒤에 그녀는 그 대원각을 법정 승려에게 한번 만나자고 그래갖고 나이가 그때는 꽤 들었죠. 2000년대 초반이니까 대원각을 사찰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 1000억대,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에 1000억대 되는 건물을 법정 승려에게 등기 다 그쪽으로 해서 돌려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 법정이 받질 않았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렇겠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진 그 요정을 사찰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웠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조계종에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서 지금은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성북동에 한번 가보니까 제가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전도할 때는 대원각이었는데 지금은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됐어요. 꽤 넓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주인인 김영한 씨, 진양의 그 본명이 김영한입니다. 남자 이름이죠. 아마 집안에 딸들만 낳다가 나중에 꼭 아들나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딸이라서 할 수 없이 그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가 죽으면서 자기 몸을 화장시켜서 꼭 거기다가 안치해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참 지난날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좀 좋은 곳에 가려고, 극락에 가려고 그 여인은 그래도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이 라합에 비교하면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겠죠. 이 진양에 쓴 책들이 많은데 시집도 있고 여러 에세이집도 있고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누가 한 말이죠. 왠지 모르게 기독교인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싹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 기생이래.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직업이 뭐고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첫인상 보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직업이 뭐 이상한 사람이래. 그렇게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느 여인이 아주 이렇게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자녀를 길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녀들을 둘을 키웠어요. 그래서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자기가 술 팔고 몸 팔고 하던 그 돈으로 공부를 시켜서 아무 일 없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그 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이제 저는 어머니 돈으로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험한 세상 살아보려고 자기는 정말 못 볼 것, 못 볼 걸 다 보면서 자식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자기는 상관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기의 소망인 그 딸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니까 큰 충격을 받고는 함께 키우던 아들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종족을 감추고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이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멸시받고 육체는 찢어지고 마음에는 수많은 상흔을 남고 그 모든 것은 어느 곳에서도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그래요. 그러나 라합에게는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넉넉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참 특이한 여인이다. 라합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영적으로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보려면 내가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기대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절망적인 사람이 있는 그런 반면에 문지기로 있으면서도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면서도 내일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큰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렵게 힘든 농사를 지으면서도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높은 직책을 갖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관적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는 모 지방의 모 대학교 총장도 자살을 했어요. 이것은 소망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삼선 국회의원이요, 지금도 시사평론가로 잘 나가는, 정말 학벌도 완전히 삐까뻔쩍한 그런 사람이 또 국회의원의 사선에 도전했다 떨어지고는 아무래도 집안이 또 경제적으로 힘들까봐 갖고 있었던 돈으로 강남에 일식집을 또 크게 잘 차렸어요. 아내는 일식집을 또 사장으로 운영을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살했어요. 이것은 소망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백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자기의 마음을, 심령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찢어지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어.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사에서 보여주듯이 깜깜한 밤에 떠났다고. 여러분, 지금은 깜깜한 밤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소망이 없는 밤입니다. 그러나 거기 보니까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다 그랬어요. 실로암에 보내진 이 소경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직까지 자기의 눈을 밝게 할 수 없었지만은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새벽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이르신 실로암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대하세요.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기대가 커집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주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 주님 기대가 되네요. 우린 좋은 환경을, 좋은 자리를 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축복을 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좀 품위 있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사람을 엔트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엔스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고 걸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내려올 때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점점 위를 바라보고 나갈 때는 눈이 밝아질 수가 있고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이 세상은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환경이 바뀌어지는데 오늘 금방 죽는 줄 알고 끝나는 줄 알고 열이 받쳐가지고 화를 내고 절망을 가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어려울지라도 내 뒤를 따르는 자녀들이 커서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은 어렵지만은 내일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압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믿고 내일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제가 스페인에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그곳에 계신 한인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에는 한국 원양 선단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한
원양어선 선장이 그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친구하고 같이 그 해변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해변을 이렇게 걷다가 항구에다가 지금 배를 대놓은 상태입니다.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가 내일이면 다시 또 이제 라스팔마스 쪽으로 가니까 만나자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큰 문어가 그 방파제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큰 문어가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던 친구가 그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문어를 잡으려고 뛰어내려가면서 야 조금 있어, 내가 문어 저 잡아가지고 내가 자네 배에 가가지고 우리 저거 술안주 하자고 기다리라고. 그런데 물고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밖에 있을 때 보는 거하고 실제 물 안에 있는 거하고는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각도가 다른 면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훨씬 크거든요. 위에서 보면 등만 보이니까 작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문어를 움켜잡고 그냥 뜯어오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뜯기는 뭘 뜯습니까? 그 장로님 말을 들으니까 1분도 안 돼가지고 피가 그 물 위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좀 있다가 황급하게 구조대를 불러서 구조대가 달려와서 그 사람을 구했을 때는 온몸에 문어가, 그것도 왕문어였답니다. 온 문어의 그 압착 그게 다 붙어가지고 사람이 문어하고 같이 끌려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미 죽었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랜만에 친구가 그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요. 왔는데 배가 원양어선 배는 거기 놓고 만나가지고 잠깐 그 친구하고의 만남을 가지려고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뜻하지 않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삼키는 예가 참 많습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함께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별거 아닌 어려움,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소망을 갖지 못해서 기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바뀝니다. 무대를 조종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지 베드로로 만들지 이삭이나 야곱으로 만들지 다윗 왕으로 만들지 누가 합니까? 누구의 신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금 당장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멀리 바라보면서 아까 부르신 찬송처럼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을 바라보면 안 돼요. 밤일지라도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라합은 멀리 바라봤습니다. 기대했다는 이야기죠. 소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그 소망, 그 기다림,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라합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은 듣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적인 소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동산 정보가 자꾸 들려옵니다. 세상 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소식이 자꾸 들려옵니다. 믿음의 소식, 하늘의 소식,
성령의 말씀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기대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기생의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생의 사고방식대로 안 했어요. 그 두 정탐꾼을 붙들고 내가 너희들을 구해줬으니까 술 한 잔 팔아달라고, 우리 집 음식 괜찮은데 음식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말을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머지않아 너희들이 이 땅을 점령할 줄 아노라.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바로왕을 물리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성도 점령할 것을 나는 믿노라. 우리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여 달라.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말을 잘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말을 잘하면은요, 말이 그것이 재산이 됩니다. 그것이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죽기도 알고 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라합처럼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말, 그 말을 놓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죠. 부정적인 말을 왜 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말을 굳이 골라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성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죄악의 성에 살면서도 우리는 말이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생이었지만은 말이 그 여인을 거룩한 여인으로 만든 것처럼 말 한마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그의 희망대로, 그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믿음대로 된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여리고 점령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빠진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기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서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한 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큰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허상이 아닌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축복의 계절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